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웅성거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주님이 주님의 권능으로 생산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떡을 주시는, 영혼의 배고픔을 위한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웅성거립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못마땅해서 말이 많습니다. 웅성거립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그저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웅성거릴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형제들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웅성거렸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주님을 요셉의 아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정말로 기상천외한 얘기고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주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오히려 작정을 합니다. 권능을 보았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그리고 그 떡을 먹었음에도 오히려 자기 수준으로만 여기고 그런 주님에 대해서 오히려 죽이기로 계획을 하는 것이죠. 모함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뒷전에서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끼리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3절의 말씀이거든요. 수군대지 마라. 수군대지 마라. 사실 이런 구절은 우리도 들어야 될 구절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수군거리는 것,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믿지도 않고 아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그 불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싫어서죠. 진리에 종속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면 뭔가 불이익 당할 것 같고 뭔가 마치 체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지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혜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주님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을 놓고서 그들은 왈가왈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초조함, 불안한 이런 마음들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수군거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불평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불평은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에 이른다.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너의 불평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은 같은 불평이다. 그리고 그런 불평 때문에 너희 조상이 멸망당했던 것을 알아라. 이걸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평의 배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지 아닌지 정말로 진실로 그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지요. 이 말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원지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의미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의미하시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지혜,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는 지혜 대신 진리 대신 그분께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참된 지혜 대신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먼저 있다는 얘기죠. 사랑의 동기가 인간적인 이익과 욕심으로 인간적인 어떤 보상을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께 나올 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오거나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아버지의 사랑에 이렇게 떠밀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습관적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지만 동기가 아버지의 사랑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왔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동기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값진 동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면 비천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왔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비천한 동기를 가지고서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근원지는 주님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주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강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야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끄는데 그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르지요. 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그릇이 하늘나라 신령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 사랑을 충분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는 정말 마치 태양이 온 세상 만물을 살게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모든 영혼이 살게끔 되는 것이지요. 생명이 존재합니다. 만일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이어서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으면 태양이 자연 만물에 모두 비춰주지만 어떤 것은 더욱 썩어버립니다. 태양이 비치면 비칠수록 더욱 썩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더 활력이 넘치지만 썩어있는 것은 더 부패해버립니다. 정말 주님 사랑 받을 준비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주님 사랑에 감동받아서 주님 사랑에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던 그들과는 달라야죠. 동기가 문제입니다. 나의 동기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주님 앞에 나오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